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까? 자주 쉽게 계속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데요,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다른 헌금도 잘하는데요, 이런 것은요 하위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부지런히 자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는데, 은혜를 줘야 은혜를 받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쉽게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갈릴리 걸으셨던 예수님, 엠마오의 두제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도전합니다. 쉽게, 자주,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은혜에 쉽게 노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를 교훈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찌르고 그를 싸매며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때로는 설교가 아픔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공적으로 택하여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이 불러서 그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호세아든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그때부터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선지자는 뭘 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복음을,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두 종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교양 있으면 참 선지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자는 참 선지자고,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주님의 뜻이 아닌 이야기를 전하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선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의 이면에 흐르는 주님의 메시지, 성령의 은혜, 그거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준비하여 그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적인, 나는 공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이어받는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일째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설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걸 통해서 원수들의 공격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 곧 이꼴 뭡니까? 선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거룩한 영의 임재를 따라서 주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선지자이심을 여기 히브리서 1장은 잘 드러냅니다.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잠시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2절에 보면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옛적은 언제입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뭡니까?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뭐 하셨죠?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뭡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표적과 기적과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신약시대, 새시대에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거를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와 꿈과 계시와 환상과 온갖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새시대에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선지자이지만은 유일한 최종의 완성된 영원한 선지자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진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여론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줍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니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특징이 뭐죠?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들 앞에 다가왔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했던 선지자 전통에 있는 분임은 그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지자인데, 근데 제가 오늘은 이게 생략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내가 보내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스라엘은 뭐가 있는가 하면 참된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 재림설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엘리야, 이 땅에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말라기의 말씀이 결합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이스라엘 누가 오는가 하면 종말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그들은 생각했죠. 그 메시아는 재림한 엘리야일 거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참된 선지자가 오게 될 거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 뒤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 그 엘리야의 재림, 그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오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기대가 잔뜩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33년 반의 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동산에서 기도하거나 제자들과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거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위에 탑승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평지 설교도 더 이상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은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그분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지 사역, 예수님의 말씀 사역,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사역은 끝났기는커녕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시작이 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 사역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승천을, 별세를 앞두시고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시공간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교회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가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교회에게 유익한 일이냐, 우리에게 왜 그것이 유익이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육신을 입으셨고 인생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대하는 동안에 저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과는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스스로 매이셨기 때문에. 지상의 영원과 초월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입고 공간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무소부재하지 않으신 상태로 이 땅에서 보내신 겁니다. 초월하신 주님이지만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뭡니까? Holy Spirit입니다. Holy Ghost입니다. 앞에 홀리가 붙어 있습니다. 더럽게 만들고 누추하게 만들고 탐욕적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입니다. 3차원의 인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 사투리죠. 아바피 오십니다. 아바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 주님의 말씀이 전거됐는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김목원 목사와 지금 그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일들은 보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방 연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살피고 찾는 모든 자에게 일일이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또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효과적인 면에서, 범위적인 면에서 그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지상교회에 임하여서 지상의 모든 신자 개인에게, 예수님은 한국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중국 땅을 밟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한국과 중국 땅과 러시아 땅과 그 모든 지역의 가난한 지하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들 가운데 방문하시게 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영원히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개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대로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는 게 교회에 너무나 큰 유익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첫 번째와 반드시 이어지는 건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각자에게 오시는 게 왜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 Holy Spirit, 거룩한 영인데 이분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이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 아닌 것, 참 아닌 것, 거짓으로 이끄는 모든 영은 사탄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주님이 원하는
성령이 역사가 아닙니다. 나를 음란으로 이끌고 방탕으로 이끌고 거짓으로 이끌고 주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이끌면 그거는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영인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또 어떤 영인가 하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자, 비슷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핵심만 정리하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오버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핵심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오시면 그가 자의로 스스로 독단적으로 독단 플레이하지 않고 그가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그가 깨닫도록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은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이거는 쉽게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영적인 세계에 깨달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가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잠언을 읽고 성경의 몇몇 속담 비슷한 구절을 읽을 때는 야 이런 것도 있네, 유교에도 이런 말을 하는데 사서오경에도 나오는 비슷한 말인데 성경도 있네, 이거는 받아들이지. 이 정도 선에서 절대 못 넘어가요. 왜?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중생한 신자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지런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건전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활력과 뜨거움과 열성과 좀 열정과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걸 사모하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성령 운동의 위험을 여러분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도 나오고 저도 여러 집회를 직접 눈으로 구경을 했지만은 이 열광주의와 성령 운동이 이끌어가는 배들과 잘못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격하고 열광하고 막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뿌려지고 막 이제 실신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그리고 치유되고 고쳐지는 일들이 놀랍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고 사람들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런 역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독자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성령님은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가짜 복음, 진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별로 필요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들 별로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부유한 것들로 이끄는 모든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고 미혹의 영이고 잘못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거기에 어떤 신비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죠. 저 아프리카에도 신비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무속신앙에도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 신비한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래 고아 같은 자들, 원래 소망 없고 원래 죄인이고 원래 정욕이고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진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 본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요?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유익이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분을 만났던 사람에게는 유익이지만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거룩한 영으로 지상의 모든 믿는 자, 오고 오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는데, 그 임재를 하여 하시는 게 임재 자체가 중요한데 임재보다 더 중요한 건 임재하여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간다. 말씀으로 가게 만들고 그 진리를 파악하게 만들고 그 진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진리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잘 여러분 누리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을 하던 것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수께끼 같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멘 하면은 신앙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면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근데 그 뒤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승천하신다. 주님이 승천하시면 어떤 일을 하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면 훨씬 더 많은 지상의 교회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넓은 범위의 넓은 사람들과 넓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명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들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구제하자, 열심을 내자, 전도하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맞설 일은 소금이 되고 교회 신뢰도는 낮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 충만 안에 나타나야 될 말씀 순종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말씀의 은혜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읽어지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어와 문법을 잘 알지만은 그런 것들로 이해되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비롯된 말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화합되어서 일어나게 될 때에 크게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상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막연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공감이 되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서 지상의 교회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거는 주님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 특별히 오늘 주제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의 세계로 나가고, 우리 새가족 수료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주일 예배부터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연결되고 상합되고 이어져서 이 말씀의 모든 세계가 열리면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복된 은혜의 세계로 나가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여기 새가족 수료한 한 젊은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자꾸,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묻는다고 하길래 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만 받아도 사람들은 깨달아요. 저 사람 은혜 있구나. 목사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막막한 삭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개인과 교회,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